황덕순 권사님. 황덕순 권사님 일어나시죠. 예, 권사님 아마 이사 오신 것 같아요. 목양마을로 이렇게 이사 오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 예배 드리시고 이제 결단을 드리시고 이렇게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황덕순 권사님 이렇게 함께 또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황덕순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를 했죠. 어떤 사람을 설득해야 저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누구를 동원하면 저 예수를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을까? 모의를 도모했습니다. 저 예수에게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우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또한 제목에 대하여 모의를 했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모욕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어떤 인생이에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이제 설득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군사에게 넘겨주는 가룟 유다, 어떤 인생이에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옥의 인생이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이 있는 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죠.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짧은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어드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열어드리는, 준비시켜드리는 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한 여인,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향해서 내 몸에 향기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곧 잡히실 것을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독을 당하실 것을 아세요.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시고 이 식사를 하고 계시니 이 식사가 얼마나 어려운 식사입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면요, 식사도 참 여러 가지 종류예요. 네. 가장 어려운 식사, 정말 돌을 씹는 것 같으셨을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날 모든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이 시간, 어려운 식사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으니까요, 음식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담은 그릇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담은 병도 아니에요. 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인데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향유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 여인이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도 당신이 한 일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하여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칭찬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말하고 또한 행하게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복음적 행동을 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 것, 복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떼어서 드렸습니다. 복음적 행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우리도 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처럼.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도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들의 심령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앞으로 이제 당하실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너무나도 어렵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 줄 알았을 거예요. 또는 포도주 병을 가지고 나왔는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나드가 들어있는 바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옥합 안에는요, 순전한 아주 농도 100%의 순전한 향유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이었었죠. 인도에서 나는 아주 소중한 향유였습니다. 퍼퓸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향유가 가득히 들어있는 이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 복음을 만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분 한 분들 정성으로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정성,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 귀한 나옴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그 귀한 드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2016년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그저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깨어지지 않은, 깨트려 버린 적이 없는 옥합을 깨트려 봉화에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3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의 핵심은 깨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깨트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깨트림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깨트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주실 때 그 빵을 받는 순간 당신 앞에 계신 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빵을 떼어서,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준다. 근데 영어로는 다 break예요. break. 빵을 깨트려 드리는 거죠. 다 break예요. 병을 깨트리는 것도 break고, 빵을 찢는 것도, 빵을 떼서 주는 것도 break죠. 빵을 깨트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깨트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트려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트리지 않고는 못 드려요. 왜냐? 향유 나드가 그 봉에 있는 옥합 속에 들어있기에 깨트려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기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빵을 뗄 때, 빵을 깨트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깨트려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눈이 열렸어요. 신앙의 핵심은 깨트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생각을 깨트려야만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의 날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만 되는 시간이라고 내 시간으로 생각했던 내 생각을 깨트려야만 바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깨트려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트려 우리가 또한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기도하고 외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을 깨트려야만 내 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진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물질은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을 깨트려야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트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깨달음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깨트림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로 깨트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을 깨트릴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힘들다는 마음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앞에 못 드려요.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깨트려서 이 정도 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 정도는 내가 넉넉히 감당해내는 거야. 이 정도의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어려움은 대가는 지불해야지 라고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을 깨트렸어요. 그럴 때 내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떨 경우는요, 정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막 절망이라는 절망이라는 어둠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그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잖아, 이 믿음 가지고 절망스러운 나의 마음을 깨트릴 때 내 마음을 예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것을 깨트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바랍니다. 깨트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에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의 시험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해낼 힘을 이미 주시고 계신 거야, 이 믿음 붙잡고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을 깨트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저 속에 있는 마음을, 진미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옥합의 병과 같은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어떤 일을 하다가 자존심이 딱 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해. 내가 저 집사람하고 다시는 일 안 해. 그러면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저 일은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존심이라고 하는 옥합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라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옥합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물론 다 사람들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존심이라는 옥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 그리고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싹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정말은 내가 드리고 싶은데 자존심이라는 옥합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수치 속에서 자존심이 다 깨지면서 깨트려 자기의 삶을 주셨어요. 발가 벗겨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 깨트림을 당하신 것이죠. 자존심이 다 깨트림을 당하셨어요. 그 자존심을 깨트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존심하는 옥합의 병도 깨트려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트려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어떨 때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지기도 하죠. 이것들을 오늘 바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트려 우리의 마음을, 저 속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는 바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본질은 깨트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깨트림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깨트림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옥합 같은 이 병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요, 우리 부정적인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요, 오늘 자존심이라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깨트리는 귀한 신앙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변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것이 깨지지 못한 것이 깨짐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깨어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주여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구체적인 깨어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온몸에 온전히 부었습니다. 깨트려서 향유를 붓다 보니까 아까워서 조금 붓다가 말고 닫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헝겊으로 싸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몸에 이 여인이요 온전히 나드 향유를 끝까지 부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을 다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전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끝까지 향유를 부었기에 머리서부터 흐른 향유가 계속 흘러 예수님의 다리까지, 발까지 다 적셔주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온전하게 끝까지 부었기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향유가 흐르다가 만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머리를 흐르고 뒷뺨을 흐르고 계속 흘러 다리를 흐르고 발까지 이 향유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는 향유 부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부었어요? 이 여인이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끝까지 부었어요. 하다가 아까워서 만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만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부었어요. 작년 5월에
물대동산 김기용 목사님이 저보고 저희 교회 12년 창립 주일 예배가 이제 오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대동산 12주년 창립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12년이 돼서 해외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동전 한 입까지 모으는 그 정성으로 2천만 원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전달식을 저한테 했어요. 제가 이제 총회장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총회가 정하는 그러한 특정한 외국의 선교지에 2천만 원을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전달식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이제 총회 본부에 보관해 놨어요. 총회 본부에. 그런데 문제는 이 전달식을 한 이후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아직은 선교지 안 갔으니까 또 선교지도 안 정해졌으니까 일단 쓰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2천만 원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안 들겠어요? 나래도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자꾸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물대동산 교회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3월 초에요. 그 김기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송일강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셋이서 가서 그 김기용 목사님이 이 상해 가기 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전달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서 그것을 상해 우리 천희환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2천만 원을 주고 왔어요. 정말 이 향유를 바치는 이 것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중간중간마다 정말 다시 그것을 찾아와서 일단 어려운 데 쓰고 나중에 조금 교회가 이제 좀 힘이 나면 다시 헌금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나왔지만 그것을 멈추고 힘을 다해 끝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전달하고 왔어요. 돌려받을 수 없으니 전달하고 왔어요. 뭐예요?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드린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드린 것이죠. 깨트리고 그리고 중간에 드리다가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드렸습니다. 끝까지 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데 끝까지 드리세요. 우리 교회도 끝까지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6년이 되어졌는데요. 만 46년이 되어졌는데요. 46년 동안 이렇게 자기의 삶을 깨뜨려 끝까지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깨뜨려 자기의 향유를 끝까지 온전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던 것이죠. 지금도 이 교회가 깨뜨려 온전히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드리는 그 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공동육아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공동육아를 이제 화요일날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제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 동안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서 함께 엄마와 아기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를 위해서 이제 5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트려 드리고자 합니다. 온전히 깨트려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두런두런 학교, 우리 공교육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 다시 살리는 두런두런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을 더 많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트려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깨트려서 드리는 곳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마지막 한 마음까지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드릴 때 온전한 준비를 우리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온 그 준비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제 2010년도 이 40년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교회가 깨트려 온전히 마지막 한 마음까지 다 깨트려 드림으로 주님의 다음의 역사를, 주님의 또 다른 이제 주님의 역사를 준비해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보에서 우리 삽질을 다 받으셨죠? 이 삽질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기록하겠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 내가 고난주간을 이런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고난주간 내가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2016년도의 고난주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 이것도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깨트려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은 깨트려 드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곳을 잘 보시고요, 내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겠다라고 우리 약속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주시죠. 기록해 주셔서 하나는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는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요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겠습니다, 깨트려 보내겠습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 여기다 쌓아놓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성금요일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 내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찬송 계속 해주시죠. 찬송해 주시고 우리들은 기록해 주시고요.